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된 말씀은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다 같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사 살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온 너희를 위하여 하늘 간직하시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가 들어가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다 같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괴수 우리 모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아멘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여러분 괴물이세요? 옆 사람 보세요. 괴물이신가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해서 언급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었느냐? 그의 사역 초창기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1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했냐? 나는 사도인데 그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시간이 흘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그 인생의 말미 와서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처음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았으니 이제 많은 사역을 끝냈으니까 이제는 사도 중에 꽤 좀 커진 자라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중에 시작은 미약하고 있으나 지금은 꽤 높은 순위에 오른 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오늘 함께 읽은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자신을 표현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괴수, 괴물이래요 자기 스스로. 아니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었던 그 누구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를 때 뒤에서 죄 좀 많이 졌나 보다, 그죠? 사람 몇 명 죽여가지고 땅에다 묻고, 그죠? 아주 음란한 짓을 많이 하고 그랬나 봐요, 그죠? 그래서 양심 고백을 마지막에 했나 보다, 그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경건해져 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의 신앙의 깊이는, 그의 영성의 깊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는데 무엇이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을 깊게 만들었느냐? 그건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의 깊이를 깊게 만든 건 그가 했던 수많은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그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럽고 끔찍한 것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그걸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으면, 나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내가 바로 저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 죄 짓는 수많은 악한 자들보다 더 괴물 같은 놈이 바로 나였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를.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과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기 때문에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이 보시는 나는 겉으로는 사도예요. 겉으로 저 지금 정장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꽤 괜찮은 전도사죠. 아니요, 이 안에는요 시꺼먼 죄성과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가득하다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품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춥니다. 성공으로, 인기로, 명예로, 권력으로 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감추려고 해요. 근데 감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날 그 시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출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명의시고 병자된 우리 인간들보다 우리들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거꾸로 말해서 잠언에서도 끊임없이 지혜가 무엇이냐? 그 두려움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출발이며 지혜의 시작이며 지혜의 뿌리와 근본이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겉모습은 이렇게 예쁘게 오늘 제일 이쁘는 것 서랍에서 이쁘게 우리 모습을 꾸며대서 성전에 나왔을지 몰라도 내 마음을 돌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작 관심 있는 게
제가 오늘 정장 입고 온 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머리를 스프레이한 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 보이기 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건, 은총아, 네가 오늘 얼마나 정장을 쇠 빠지게 예쁘겠냐, 잘 데려 입었냐, 이거에 관심 없고, 이건 사실 여러분을 위한 거고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건요, 이 안에 있다고. 이 안에. 근데 이 안에요, 주님이 이미 다 처방하셨어요. 진단을 끝내셨어요. 은총아,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어.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어. 제가 이거를 가장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주변에 계신 분들,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도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많이 해주세요. 이거 몇 년째 듣고 있습니다. 딸 하나만 주면, 또 어떤 분은 딸만 생기면 100점 막 이런 말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큰 생각이 없다가 저희 이제 와이프도 집에 남자 셋 여자 하나, 성비가 안 맞는다. 나만 외롭다. 나도 딸 있으면, 이런 말도 하고, 또 보니까 딸들이 얼마나 부모님께 잘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보면서, 아, 딸이 있으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조금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생각을 딱 갖고 있었고, 이번 주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BBC에서 버닝썬이라고 하는 강남에 있는 어떤 이제 클럽이 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로 표현하자면 막 나훈아급의 엄청난 가수, 빅뱅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의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엄청난 막대한 수백억의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클럽을 연 거예요. 그리고 그 클럽을 열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BBC 뉴스, 외국에서 취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밝게 드러나는데, 어떤 일을 하냐, 이제 뭐 여자들에게 그 물뽕이라고 하는 약을 먹여서 몹쓸 짓을 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가지고 협박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자세하게 다 설명하면 너무 더러우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그 일을 보호해 준 게 경찰이고 또 검찰이고, 그 온갖 더러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뭐 하는지를 그 실상을 폭로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역겹기가 그지없어요. 경찰총장이 될 뻔한 사람이 저렇게 하고, 또 그걸 비호해준 검찰은 겨우 1년형에 그냥 해주고, 다 뒤에서 비호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는데 딸이 키우기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딸이 있는데 갑자기 저 혼자 그걸 보다가 상상력이 갑자기 막 머리에서 막 샘솟는 겁니다. 제 딸이 만에 하나 몹쓸 짓을 당한다. 그러면 저는요,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설교를 멋있게 품위 있게 잘 절제하는 모습으로 있을 자신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가요? 한 20년 전에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파괴된 사나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예고편 한번 준비했습니까? 목사가 있어요. 목사. 이 목사가 자기 딸이 유괴범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유괴범이 이렇게 저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유괴되기 전주에 한 설교가 뭐였냐?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정작 자기 딸이 잠깐 보시겠습니까? 얼마 안 되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정작 자기 딸이 이제 유괴가 되어가니까 뭐가 되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 놈을 잡으러 자신도 괴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이걸 연기한 저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독교를 모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밤늦게 다녀도요, 위험하지 않은 나라 세 나라밖에 없다고 하죠. 한국, 일본, 대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치안, 웬만한 범죄 다 막혀있다 보니까요, 아주 세련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안전하지.
하나님 뭐가 필요해? 치안이 안전한데.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게 무수하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아니 저 그 악한 악당들 혹은 그 악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그 괴물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경찰, 검찰, 권력, 누구에게 소망이 있냐고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고요. 제가 혼자서 상상하다가요, 제 딸이 그렇게 되면요, 갑자기 이 영화 생각나요. 예전에 제가 이 영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아이씨 왜 교회를 저렇게 그렸어? 아이 무슨 목사님, 저 교단 목사님은 별로 영상이 없나 보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안 그래 이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이제 컸습니다. 제가 아직 목사 안수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제 마음에 뭐가 보이냐요? 저에게 동일한 일이 생기면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요, 어디서 벌써 얘기를 들었는지 저한테 군대 얘기를 해요. 아빠 어떻게 해야 군대를 안 갈 수 있어요? 통일되면 군대 안 가요. 야 너 무슨 벌써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군대 얘기를 하냐? 통일되면 안 가죠. 야 기도하자. 갑자기 필립이랑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일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앞으로 이 아이가 언젠가 커서는 군대를 보내는데 제가 보내고 싶겠습니까? 제 마음이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믿을 군대가 없고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욕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헬라이냐 유대이냐 우리는 나으뇨?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은총아, 그럼 너는 낫냐? 너는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그 승리라고 하는 사람처럼 엄청난 돈과 뒤에 백을 봐주는 권력이 있으면 그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너는 안 할 자신이 있니? 오늘 성경 우리 모두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을 짓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요, 그 죄악을 지을 힘과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의인이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살. 정말 그래요? 데리고 와보세요. 주님 앞에 가면요, 단 한 명도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단 한 명도 의인은 없고 예외가 없어요. 깨닫는 자가 없고요, 모두가 죄악으로 발이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가 되길 지망하는 저조차도 제 마음에 그 순간 잊지도 않은 그 딸이 그 위험한 일을 당한다 생각하는 순간 제 안에 분노가 치고 올라와서는 벌써 제 마음에서는 제 딸을 험하게 한 남자를 잔인하게 죽이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이미. 곤고하도다. 이 안에 죄인 중에 괴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많이 할수록 날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왜 거룩해지고 왜 아름다워진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완전하게 사람이 말하는 모든 소망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돈이 있으면 난 이러이러하게 저렇게 하니까 나는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내 생각 속엔 그래요. 돈이 있으면요, 더 많은 죄 짓습니다.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왜 잠언 3장에 아굴이 그렇게 설명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조금만 배부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고 해요. 박사 학위 하나 따잖아요. 10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럼 박사 학위라는 건 뭐냐면 어느 분야에 통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박사 학위를 하나 땄다라는 거 사실은 어느 세상에는 무수한 분야 중에 한 분야의 박사 학위인 거잖아요. 근데 느낌에는요, 내가 이제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든대요. 내가 이제 왜
10년간 고생해서 힘들게 땄거든요. 그리고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중 어떤 마음에 내가 이제 뭔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면 왜 위험하느냐? 돈이 많아지면요, 돈만 내면 다 되잖아요. 다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느낌이 생겨요.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내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야. 그래서 무수한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길 위에서 끝없는 추락으로 주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차라리 그 승리라는 친구가 돈이 없었으면 그런 험악한 죄를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그 힘을 다스릴 능력도 없으면서, 그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니까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할 때 내게 지혜가 생겨요. 내게 있는 돈을 어떤 삶에 가장 잘 사용하고 잘 다스리느냐? 이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다 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돈을 가장 지혜롭게 쓰고요, 권력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 두려움으로 그 권력을 사용하리라 마음 먹을 때 그가 그 권력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이 내 거 같아, 이 돈도 내 거 같아, 이 인기가, 이 명예가 내 거 같아.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교만의 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절 봐서 그래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펼칩니까? 성경 외에 답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펼치지 않아요. 다른 책에 답이 있다 생각하면요, 성경을 덮고 그 책 펼쳐요. 그 사람이 소망인 것 같아요? 그럼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예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우리들조차 우리 마음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 다른 사람 보지 마. 나는 정말 예수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께 아멘 하시면 돼요. 나는 정말 내 삶의 정답이,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고백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마 기도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면 성경은 지루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배가 번패로우실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누가복음에 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실 분기서 미리 주십시오. 유산 미리 주십시오. 땡겨 주십시오. 나 나가서 제가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없이 주세요. 지금 이 아들에게 소망은 뭡니까? 아버지의 돈 받고 밖에 나가면 내가 행복하고 잘 살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아버지는 뒤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알아요. 아버지에게 큰 부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해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답은 뭡니까? 집 밖이에요. 이 탕자 둘째는 아버지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고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사귀고 무수한 악한 일을 하고 그 끝에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하다가 마지막에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가 그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 종으로 밥도 못 아니라 돼지 쥐염여염에 돼지 밥으로 근근히 살다가 마지막에 재밌는 표현이에요. 돼지 쥐염여염에 마저 끊어지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거늘 뭐예요? 인간은 쥐염염에만한 소망이 있어도요 하나님 안 찾는 존재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붙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마저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 어리석은 아들이 아버지밖에 없구나. 내게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밖에 없었구나. 아버지의 아들로서도 내가 감당치 못하니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줘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못 들고, 나올 때는 어땠을까요? 빳빳이 들고 옵니다. 왜? 계획이 있거든요. 자기의 소망이 있거든요. 어떤 소망? 죽을 소망. 세상의 소망은 죽을 소망입니다. 아멘. 자기만의 죽을 소망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요. 자신감 넘치게요. 자존감도 가득하지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요.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막 존경해주고 막 박수 따방따방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얼마간의 힘과 권력과 부가 있는 동안에는 자신만만한 행복이 끝없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이 아이들에게 그것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나가니까 아버지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뭐예요? 은가락지, 금가락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에겐 이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였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어딜 나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불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못 깨닫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못 깨닫는 존재라는 걸 주님 아시고 세상에 죽을 소망으로 인하여서 죽음 끝에 도달하고 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엄청 아프죠. 제가 아프거든요. 벌써 제 아들이 조금만 그래도 제가 아픔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알아요? 이 아들이 나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이세요. 그런 사랑이 있기에 우리 영혼이 안전한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 뭐 좀 할 줄 알면 조금 뭐 좀 알게 되면 조금 뭐 성공하게 되면 교만해져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아버지의 사랑을 들어도요 다 못 깨달아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 깨닫는 건 마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바지 주머니에다가 지구를 담는 것과도 같아요. 이 바지 주머니에 아버지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흙 몇 줌 담고 그것마저도 감격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눈물로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에요.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성경은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외식 떨고 가식을 떨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주님 아신다고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그냥 지었던 죄의 목록들을 하나님께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죄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회개예요.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잘한 줄 알았던 그게 죄라니까요.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선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게 옳은 일이라 여겨지니까 훈수 두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훈수 두는 거예요. 주님 잘 들으세요.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사셔서 같이 이런 일을 합시다. 주님 뭐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위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베드로가 겉으로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동기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였거든요. 나 주님 없으면 불안하니까 내 옆에 계세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걸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사단아,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면 거지였던 하나님의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헌신한다고 부족했던 주님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은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1조를 주면 복이 넘칠 거야가 아니라 11조를 내는 걸 통하여서 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서비스고요, 그거는 보너스예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아버지의 복을 원하여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건 가짜라고요. 그게 종교예요. 그거 신앙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멱살을 붙잡고 흔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를 회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계를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내 힘과 내 능을 의지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사울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회방자, 주님에 대한 회방자, 주님을 핍박하는, 주님을 향해 아주 악한 일을 했던 그 사람이었대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의 끝은 잘해봐야 회방자야 핍박자야 포행자요.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면 내 안에는 죄성과 내 안에는 악은 나를 이것 외에는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15절에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큰 찬송의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살인자였다, 핍박자였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였다, 나는 망한 괴물이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나오니까 로마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로마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오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종교의 허례의식, 난 주의 성수 잘했습니다, 근체 11조를 드렸습니다, 난 기도를 늘 잘했습니다, 난 구제도 제법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고백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 이 고백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고 천사가 번화하자 그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던 말이 뭐였어요? 부정하다. 난 입술이 부정한 자라다. 내 마음이 부정한 자라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안에는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거든요. 예배가 귀한 이유는 정말 예수를 만나면요, 기분 좋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샅샅이 드러내셔서, 주의 광채로 샅샅이 드러내셔서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이 산 소망을 붙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고. 모세한테도 그랬습니다. 나를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너나 직접 보면 너 죽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 만나면 죽지? 나를 직접, 내 이름을 직접 말해도 죽어서 이름의 철자에 모음을 뺀 게 야훼거든요. 여호와. 내 이름을 제대로 말해도 넌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직접 만나면 넌 죽는다라는, 그냥 임재, 그분이 함께 하심만으로도 우리는 족하고, 실제 그분을 배우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을 만나면 갑자기 우리를 심술궂게 죽이시는 건가? 개미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뭔가를 정말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 어떤 잘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한 고등학생입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버드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가득한 곳에 제가 갔다고 칩시다. 제가 거기 가면요,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너무 초라할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싶고 내가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그 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제가 막 어려워하는 문제를 막 1초 만에 풀고 이러면 그런 거 보면 기가 팍 죽을걸요. 제가 돈이 많고 싶어요. 제 마음의 소망에 돈이 많고 싶으면요, 돈 많은 사람 앞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나 연봉 10억이야 하면서 친구들 앞에 으쓱거려요. 근데 이지용 회장이 딱 왔어요. 삼성 회장이 딱 와요. 재산이 막 10조 이래요. 그럼 그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번데기부터 주름, 10억이요? 제가 오늘 기부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의 전 재산을 그냥 하루아침에 기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 앞에 가면 기가 팍 죽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왜 죽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그분 앞에 가면 우리의 죄악의 그 더러움과 그 비루함에 내가 못 견뎌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그 악한, 그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그동안은 세련된 모습으로, 종교심으로, 이런저런 선행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럭저럭 감춰와서 나도 나를 속이며 살았을지 모르나, 그날 그 시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서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때는요, 나의 선행, 내가 주님께 드린 헌물, 내가 헌신한 시간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피 외에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멘.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때는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님의 광채와 광의를 조금이라도, 영광을 조금이라도 체험하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약한 덕분에 죄 안 짓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나에게 그간 내 신앙이 자라기도 전에, 내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전에, 내가 예수를 닮지 않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가져서
그 물질로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구하시기 전에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제한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로, 제가 별이와 필립에게 큰 칼을 맡기지 않는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그래! 정말로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지잖아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사진으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7언어는 부대에 마루타 실험을 했던 그 사진들이 그냥 인터넷에 구글 치면 다 나와요. 그걸 보면요, 일본 딱 하는 순간 봐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도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베트남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그 한 마을에 했던 그 역사의 흔적을 제가 보게 됐어요. 거기 있는 부녀자들 강간하고 죄 없는 자들 총으로 갈기가 쓰고 낄낄대며 웃고 그걸 은폐했던 한 부대 이야기를 제가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똑같구나. 일본이 더 악하다고요? 우리는 나으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진실한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아멘. 뉴스 보면서 분노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게도 이야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집 앞에서까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행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한 일은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다 준비하십니다. 회개는요, 내 죄의 목록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회개는 어떤 행위 하나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뿌리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이 회개예요. 우리의 회개는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외에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언젠가 주님 뵐 겁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섭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죽음을 기억하시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날 때까지 우리가 저런어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그것 외에는 깨달을 길이 없을 정도로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아들은, 어떤 딸은 다행히 말로 알아들을 때가 있네요. 그거 진짜 복 받은 겁니다. 때로는요, 매를 들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격앙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도 아끼다 매를 드십니다. 바세바의 아들을, 첫째 아들을, 다윗의 아들을 쳐 죽이시고 그 나라를 쪼개시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 여자 때문에 넘어졌던, 그 죄악 때문에 넘어졌던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죽기 전에 다윗에게 아비삭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게 신하들이 줍니다. 이렇게 다 대접해 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가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것은 받되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율례를 배웠거든요. 율례를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노라. 그때 그 고난을 통하여 배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다윗의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죄의 장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넘어진 죄의 장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한번 불로소 연단시 다시 부르실 때가 와요. 여자, 술, 담배, 마약, 돈, 어디든지요. 인간관계, 반드시 나중에 우리를 그 동일한 장소로 부르실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때 그 고난을 통하여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의 남은 삶이 다윗의 이 사무엘상 1장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고난이 오든 감사하십시오. 내 삶이 더 이상 죄악으로 가지 않게끔, 아니 내 존재가 죄악의 존재, 숨만 쉬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 행동 하나를 어떻게 저렇게 자기 개발하고 어떻게 수정 보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외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정답 되십니다. 길 되십니다. 생명 되십니다. 아멘.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만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길 외에는 없다고요. 로마서 6장 13절 14절.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우리 죽었어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 죽은 것 같았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아멘.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누가요? 나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인 자예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다시 죄가 나를 주관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 맞습니까? 그럼 나를 죽이셔야 합니다. 날마다 죽이셔야 합니다. 아멘.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으니라. 다 같이 읽기 때문에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의 종이 됩시다. 아멘. 의에 이릅시다. 아멘. 마지막 21절부터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그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붙드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날이 조금씩 노력해서 개선되는 거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내 삶의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소망 없습니다. 가정의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교회에도 예수님 외에는 소망 없습니다. 나라에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실 것은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들으시면 삶이 변할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죄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사이에 이 거리가 좁아질 거예요. 내가 죄로 갔다 빨리 돌아오게 될 겁니다. 어느 날은 일주일 걷던 게 어느 날은 3일 만에 돌아오고 어느 날 하루 만에 돌아오고 어느 날은 1시간 만에 어느 날은 죄 짓기 전에 떠올라서 그 죄를 면하게 되며 하나님의 삶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산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산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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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외에는 답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산산조각나고 겸손함이 우리의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건지소서. 간절하게 고백할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건져 주시옵고 우리 가정을 건져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건져 주시옵고 이 나라와 열방을 주의 품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주를 따르겠노라. 주님만이 소망이노라. 주님만이 살 소망이라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 건져 주시옵소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참된 주관자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표정과 나의 세포마다 신경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그날 그 시에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주님께 딱 붙어 있었더니 이렇게 귀한 열매 맺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 된 자에게 진짜 소망이 되어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산소망 되신 주, 영생의 능력 되신 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며 감사합니다.